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이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업과 가정과 회사와 직장 가운데 모두 다 잘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39편 1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9편 1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우리 7절 다 함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9편은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다윗 왕 전성기 시절이 지난 다윗 왕의 노년기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본문 5절 하반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즉 이는 사람의 한 인생의 전성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전성기는 명확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직전까지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 왕은 최정점에서 전성기에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물론 주님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어느 정도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유지는 시켜 주었습니다. 아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전성기 흥왕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편 39편은 지극히 다윗 왕의 개인적인 시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삶에 대한 예언, 고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매우 심정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배경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어서 2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나옵니다. 비록 전성기가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한 국가의 왕 다윗에게도 여전히 악인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본문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물리적인 전쟁 상대국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내부 정치에 있어서 다윗 왕을 괴롭혔던 자들이라고 추측합니다.
실로 다윗 왕은 말년에 가까울수록 전쟁 기사는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라고 칭할 만큼 다윗 왕을 곤란하게 하던 자들 앞에서 절대적 침묵을 합니다. 본문 1절 맨 끝,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리고선 다윗 왕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침묵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 4절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운 다윗 왕은 주님께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깨닫게 달라고 동시에 간구합니다. 본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뒤이어 5절과 6절을 보면 인생의 한계,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 왜 헛됩니까? 작은 소리, 헛된 소란함으로 마음을 뺏기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쌓으나 이것을 누가 소비할지 누가 차지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사실상 인생은 허무함이요 헛됨이요 부상함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다윗 왕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수에 대한 보복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헛됨을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헛됨을 깨달음과 동시에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본문 7절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도구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본문 8절부터 간구와 회개 기도를 번갈아가며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본문 10절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본문 13절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 다윗 왕의 감정 변화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외부로부터의 대적을 만난 후 침묵을 지키며 괴로워하던 다윗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악인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자명한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그동안에 지었던 과거의 죄악들, 물론 이미 용서함 받은 과거의 죄악들입니다만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건져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다윗 왕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의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겸손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나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크게 생각할 점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는 건가? 아니면 나의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의 죄들로 인한 주님의 징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윗 왕은 지금의 어려움을 후자로 보았습니다. 나의 과거 죄악들로 인한 주님의 징벌로 말입니다. 본문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로서 오늘 본문을 끝을 맺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기도의 순서상 나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가 선행되고 이어서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겸손함 의로의 초대, 바로 겸손함 의로의 초대.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외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는 분인나와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이윽 후 사무엘 선지자 낳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지만 외부의 탄압을 통하여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기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겸손입니다. 다윗 왕 역시 악인들이 다윗 왕을 대적할 때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온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기도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겸손한 의로의 초대이냐면 다윗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전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예전의 죄는 쉽사리 잊혀지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이 노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걱정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릴 때 타국으로 팔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형들이 보복당할까 봐 걱정합니다. 예전에 다 한번 풀었는데 또 보복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상기시키는 말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강구하고 이에 요셉은 웁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또 한번 강구하는데요. 또 한번 용서 구하는데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번에는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처럼 사람도 사람에게 행한 과거의 죄에 대하여 시간이 흐른 뒤에도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용서함 받은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죄, 용서함 받은 이 과거의 죄가 기도할 때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 구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를 다시 한번 용서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물론 이미 용서함 받은 과거의 죄가 나를 마음 가운데 낙심시키거나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는 요소로 발현된다면 이건 구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미 용서함 받은 죄악의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함 받은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용서함 받은 과거 죄 생각나면 또 용서 구하면 되고 그게 여러분의 겸손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왜 겸손한 우로의 초대이냐? 다윗 왕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13절에 소망, 희망, 간구의 마음을 담아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치료를 간구하는 굉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건강의 회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 That I may enjoy life again, 다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의 회복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 7절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영단어로 크게 hope 혹은 wish로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용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hope는 가능성 있는 소망, 소원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wish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말이지 당장 현실 불가능한 소원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7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hop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 있는 소망이자 소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소망을 아뢰는 기도는 현실 가능한 응답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 왕의 자전적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말도 편하게 하고 감히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을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다고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왕이지만 언행, 특별히 선한 말도 오해받을까봐 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아니하겠노라 다짐하곤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말을 올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인간으로서 매우 불완전한 감정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시작한 기도의 깨달음은 바로 인생의 헛됨, 나의 제약됨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나의 제약됨의 깨달음은 사실상 큰 위로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속 다윗 왕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임종전 솔로몬 왕과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주님께서 유언할 시간까지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역대상 23장 27절 보니까 다윗의 유언대로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난 것입니다. 본문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제약된 징벌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옮기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 받습니다. 13절 이어서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함으로 초대할 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내 앞에 있고 나의 옛날의 죄가 생각나고 나의 건강의 회복이 이루기를 간구할 그때가 3일차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함으로의 초대의 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예전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이 앞에 있을 때 주께 기도함으로 나옴으로써 기도가 곧 겸손이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들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날 용서받은 죄악이 생각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용서 구함으로 주께서 나의 겸손함을 겸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자 할 때 주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겸손함으로 항상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가 빛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